십계명 최고의 인생 경영 원칙 5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옛날 고려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려장은 고려시대의 늙은 부모님을 산속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반윤리적인 악습이었습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 메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지게에 실려서 산을 향해 가면서도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다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 도대체 뭘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세요? 그럴 때 그 어머님, 늙은 어머님은 네가 나를 버리고 갈 때 혹이라도 길을 잃을까 봐 그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으니 그걸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렴.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슬픈 이야기죠. 한없이 미치고 손해보면서도 자식을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의 무거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현대판 해외 고려장 이 실태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빼앗고 또 부모를 해외에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그 현대판 고려장의 이야기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딸을 출가시킨 최 씨 부부는 한국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는 두 딸이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두 딸 곁에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부모님을 모실 거라면서 부모님의 전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후 최 씨 부부는 캐나다에 있는 큰딸 집에 갔지만 연락도 없이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둘째 딸도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부모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버림받은 최 씨 부부는 오갈 데 없는 국제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낯선 이국 나라 캐나다에서 깡통을 주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말로 부모님의 재산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혹 성도님들 가운데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재산 정리해서 오라고 하면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시더라도 좀 남겨놓고 가세요. 현대판 해외 고려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믿어온 노인들에게는 신체적인 학대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노인 학대다. 그래서 그런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다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쪼들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참 아무리 풍자한 얘기지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을 말해줍니까? 어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뭔가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아빠가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십계명이에요. 아이가 5계명을 외우기는 하는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야 임마 공경하라지 그게 어떻게 공격하라냐 했더니 아들이 묻기를 아빠
공격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러는 거고, 공격하는 것은 그건 뭐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지. 그랬더니 대뜸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특별히 10계명, 10계명을 두 돌비에 담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돌비석은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인간됨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한 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의미다. 인간에게 지켜야 될 가장 으뜸되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가 제6계명인데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6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으로, 인간됨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선적인 부모 공경을 말씀하는 까닭은 수직적 사랑에 대한 응답이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부모는 나의 생명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두셨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낳아준 은혜, 길러준 은혜, 또 우리에게 또 지혜를 공급해 준 은혜, 필요를 채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음을 아십니까? 유대인 탈무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셨다. 어머니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 손이 있고, 어머니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 발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도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유교가 기독교 효를 강조한다고 보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무서운 말씀도 하고 있어요. 출애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어려서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사도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기독교는 이렇게 볼 때 철저한 효도의 종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진정 부모 공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 마음에 맞는 효자가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됩니다. 부모님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부모님 마음 하나 못 맞추는 자식이 하나님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영어로 이것이 옳으니라. It is right. 정당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부모 공경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이유를 둔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효자들이 많아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 아무리 보약 잡고 안간힘을 써도 소용없어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서 오래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자 우리의 체험이에요. 염라대왕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바깥이 소란했어요. 방금 잡혀온 만드기와 저승사자가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왜 이리 시끄러운고 했더니 저승사자가 이놈이 평생에 부모를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게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착한 일 한 가지 했으니 천국에 가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네가 착한 일 한 게 뭐냐? 만드기에 물었더니 만드기가 제가 길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웠거든요. 그걸로 불쌍한 거지를 도왔거든요. 그래서 전 천국에 가야 됩니다. 기세 등등 해가지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은 고민하다가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 500원 줘서 지옥 보내. 우스운 얘기지만은 부모 공경이 복과 화해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머님이 아파서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급하게 의사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된 상황에서 그는 말을 타고 가서 의사를 모셔다가 어머님이 그 사이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가슴에 결심하기를 빨리 달 수 있는 탈 것을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집념이 바로 자동차 왕이 되게 했던 겁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효자가 많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효자가 많습니다.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 노부모나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노년을 결정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불효하면 이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나한테 불효합니다.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들이 그게 올바른 일인 줄 알고 나에게도 효도합니다. 그런 거로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도를 심으면 늙어서 효도를 거두죠. 효에 따른 축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첫째, 장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가정들 보면 되게 효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대신 맡아서 복량했던 사도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5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기 전까지는 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52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첫 아들을 낳으면서 대부호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이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둘째,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의 복이 주어집니다. 효도함으로 부모님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동안 그분들의 경험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세 번째는 명예와 영광의 복을 얻어요. 어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말하기를 자신의 회사가 잘 되는 이유는 사원들을 채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화려한 경력과 학력도 소중하지만은 그 사장님이 보낸 것, 첫째는 부부간의 화목을 보고,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한 사람 무슨 결점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람이 효자인가,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봅니다. 만약 부모 긍정을 잘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채용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상관을 배신하는 법이 없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과 뇌물을 받거나 공금 횡령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 긍정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인간의 도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 긍정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경륜과 지혜를 인정해드릴 인생의 대선배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노인들은 건망증이 많고 기력도 약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동문서답의 유머인 사오정 시리즈가 있잖아요. 어느 날 사오정이 역사 시간에 자꾸 조니까 선생님이 야단쳤어요. 사오정, 너 왜 이렇게 자꾸 조는 거야? 저 안 졸았어요. 그럼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사오정이 제가 안 죽였어요. 선생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아니 요즘 사오정 군이 수업 시간마다 졸고 있는데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까 지가 안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사오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요즘 걔가 몸이 아파가지고 가끔 병원에 다니긴 하지만 절대로 의사를 죽일 애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 듣는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두 번째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효도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이 뱃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돼서 바다를 헤쳐가는 사람이 되겠다, 바다에 세워야겠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원이 될 생각으로 배를 타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만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줄줄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워싱턴은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빼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워싱턴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미국의 1대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는 그 어머니를 떠났더라면은 그저 잘해서 배의 선장이 됐겠죠. 그러나 왜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준비했던 걸 버리고 어머니 생각을 따랐을까요?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의 경륜을 신뢰했고 그의 인격과 신앙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잠언 3장 1,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두 번째 효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복양하고 공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 돈을 잘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쭙답니다. 아니, 장로님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돈을 잘 쓰세요? 아드님 세 분이 용돈을 두둑히 드리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아들 세 그 녀석들한테 가서 제가 용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돈을 잘 쓰고 다녀야 너희들이 효자 소리 듣지 않냐? 나 돈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효자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는 중이다. 용돈 내놔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세 아들한테 뜯어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기 전에 드려야죠. 진정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야말로 또 소중한 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해서 그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소년은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천으로 만든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어머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하루는 소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주 깊숙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가방으로 물건 사가지고 자기가 각자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어머니가 물건을 많이 산 사람들을 그걸 일일이 배달하다 다니니까 너무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백을 만들고 특허를 내게 돼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1887년 발명했던 종이 쇼핑백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됩니다. 부모 효도하다 보니까 발명으로 유명하게 되고 특허를 받아 큰 부자가 됐어요. 백화점 쇼핑에 가서 우리도 물건 사면 종이백에다가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니실 때 효도백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긍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 효도하는 길입니다. 잠언 2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해 즐거울 것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죄인의 부모는 슬플 것이니라 라는 말과 같아요.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고 편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잘한다고 참된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잘못돼서 감옥에 가거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부모님께 욕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큰 불효가 되죠. 부자가 효가 아닙니다. 출세가 다 효가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출세해서 부모님께 자랑과 긍지를 심어드리는 자녀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돼서 어머니에게 자랑과 긍지를 심어드린 한 인물 동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제일 먼저 선서를 했던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자기 어머님을 대통령 취임식 날 단상에 모셨던 대통령, 얼마나 자랑과 긍지를 어머님에게 안겨드렸을까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소중한 효도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천국 시민권자가 되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현실적인 공경을 잘해도 마지막에 그 영혼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땅에서 비록 잘해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자녀들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의 은혜와 부모님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안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자랑과 긍지를 안겨드림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함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철의 시조를 기억하십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김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떠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또한 인조왕 때 박인노의 조홍시가를 기억하십니까?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어머님 좋아하시던 생전의 단감을 가슴에 안고 어머님께 가져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 그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다는 고백이죠. 저희 어머님을 기억합니다. 소망교회 부목사 시절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면목동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압구정동의 소망교회까지 매주마다 오시니 다른 부목사님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압구정동 일대에 여러 식당을 매주마다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손에 시집살이 45년을 하신 그 어머님 손에 용돈 쥐어드리는 게 저의 그 매주마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아버님, 어머님을 뵙는 것이 늘 애틋한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로부터 1년 뒤에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나마 1년여 동안 시간 속에서 미리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주셔서 매주마다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제 주머니를 다 털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집을 압구정동 일대를 수십 군데를 늘 다니면서 부모님과 사랑의 밀월기를 1년 동안 보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같은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늘 즐겁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기쁨과 평강과 정말 형통과 장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